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은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할 텐데 제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2024년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고 또 그 마지막 주일의 여러 예배들 중에 마지막 저녁 예배를 우리는 지금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게 될 거고요. 송구영신 예배까지 드린다면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한 해를 다 지내고 이제 한 해를 다 보내고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2024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2024년이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여러분들 한번 잘 다시금 어땠는지 되돌아보면 뭐 좋은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좋은 일도 있으셨을 거고 뭐 안 좋은 일도 있으셨을 거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겪으시면서 아마 올 한 해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가 좋은 일이 많았던 한 해든지 아니면 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던 한 해였든지 어떤 한 해를 보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제 이 한 해를 다 지냈고요. 다 보냈고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 직전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며칠만 있으면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202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의 2025년을 맞이하실 겁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2025년을 맞이하면서 아마 이런 다짐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2025년 새해에는 더 열심히 전도해서 내년에는 새신자 100명쯤 데리고 와야지. 새해에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하루에 적어도 10시간쯤은 기도해야지. 2025년에는 내가 눈 뜨면 전도하고 눈 감으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다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한 명쯤은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자, 그런 삶을 사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꼭 하세요. 아멘 하신 분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요. 우리는 내가 새로이 맞이하는 이 새해 2025년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새로운 어떤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기대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기대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무수히 많은 기대감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많은 기대들이, 크고 작은 기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펼쳐져요. 한 20여 년쯤 전이었던 것 같아요. 20여 년쯤 전에 제가 이제 20대 초반일 때에 정말 혈기왕성하고 멋모르고 막 친구들과 노는 거 좋아하고 그럴 때에 어느 날 제가 친구들하고 열심히 놀다가 밤늦게까지 놀다가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대여섯 명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여섯 명이 오밤중에 이제 집에 가는 길이에요.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집에 같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눈에 보이는 편의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편의점에 들어가더니 거기서 복권을 사서 나왔습니다. 복권을 사서 나와가지고 친구들한테 한 장씩 다 나눠주고 야, 우리 복권이나 한번 긁어보자. 그리고 정말 생뚱맞게 갑자기 복권을 사와서 긁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밤중에 길거리에서 동전을 끌어모아가지고 저희가 쪼그려 앉아서 복권을 긁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제가 긁었던 복권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맨 앞에 있는 칸을 긁으면 당첨금이 얼마인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칸을 긁으면 당첨되는 숫자가 뭔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한 3가지 정도의 숫자가 더 나와요. 그래서 여기 3가지의 숫자가 당첨되는 이 숫자하고 동일한 숫자가 나오면 여기 나오는 당첨금을 주는 그런 복권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복권 같은 거 우리는 안 해서 모르시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긁어서 나오는 복권,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자, 그래서 길거리 한복판을 세는데 요거 긁으면요, 요 당첨금이 보통 얼마 나오냐면 500원. 대부분 500원 나와요. 그때 복권 한 장에 그 500원짜리였거든요. 지금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500원 아니면 간혹 1000원. 정말 간간히 10,000원도 나오고 그런 당첨금이 나오는 복권이에요. 자, 그거를 제가 이제 길거리에서 긁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긁는데 얼마가 나왔냐 하면 당첨금이 5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5천만 원은 그 복권 1등 당첨금이에요. 1등 5천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싶더라고요. 5천만 원 숫자만 봐도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첨되는 숫자를 딱 긁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8이었어요. 8. 자, 이제 나머지 3개 긁어서 요 안에 8 나오면 저는 5천만 원 되는 거야. 그래서 긁는 거잖아요. 하나 긁었습니다. 당연히 꽝이에요. 두 번째 거 긁었어요. 또 꽝이에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이게 마지막에 남으니까 조금 간절해지나 봐요. 나도 모르게 밑에서부터 살살 긁는 거야. 밑에서부터 살살 긁는데 싹 반을 긁었는데 8 동그라미가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을 맞이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와 당첨됐다 막 그럴 것 같으세요? 전혀. 전 경험해봤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하고 얼어붙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친구를 못 불러. 야, 막 이래요. 한 20초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초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친구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와. 야, 5천만 원! 어떻게 5천만 원! 그러면서 그 밤거리를 그 젊은 애들이 5천만 원 당첨됐다고 막 좋아서 야, 이거 어떡하냐고 서로 얼싸안고 부둥키고 막 뛰어다녔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생생해요. 5천만 원 당첨됐다고. 야, 그리고 순식간에 이거 가지고 5천만 원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 뭐하냐? 이 돈 가지고 뭐하냐면서 막 흥분했어요. 흥분하고 막 좋아가지고 얼싸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방에 자신 있게 딱 긁었는데 8이 아니라 6이야. 6이야. 여러분, 제가요, 이 복권을 손에 쥐기 5분 전까지만 해도,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이 복권을 긁겠다, 당첨되면 어떻게 하겠다, 뭐 복권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어요. 아무런 기대감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제 손에 제 친구가 복권 한 장 쥐어줬잖아요. 손에 복권이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이거 당첨되면 어떡하지라는 기대감이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가득했다고요. 제가 무슨 별다른 기대감을 가지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에 올려놓으니까 이거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런 기대감 같은 거를 갖고 살아간다고요. 심지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대감을 갖는 게요, 뭐 별다른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많이 다가와요. 많이 다가오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감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떨 때는 힘이 되고 활력소가 되어주기도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어떤 병이, 내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내가 지금 아픈 사람이 내가 새해에는 잘 치료받아서 내년에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 그 아픈 것을 좀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돼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뭐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잘 넘어가고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많이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돼줘요. 기대감이라는 건 우리에게 그런 힘이 되어주기도 해요.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신의 삶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대하는 것,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힘이 나지 않을 거고, 열정도 당연히 없을 거고, 만족도 없을 겁니다. 아무런 기대하는 게 없는데 내가 무엇인가 좋아지겠지, 뭔가 했으면 좋겠다, 되었으면 좋겠다, 뭐 생겼으면 좋겠다, 그러한 기대가 하나도 없는데 그 삶에 무슨 열정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의욕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살아가면서 작던 크던 이러한 기대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지금 다 여러 가지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기대도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저를 향한 기대감이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해서 예배를 금방 끝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들을 다 갖고 계시죠? 아멘 하시면 어떡할까? 나 되게 상처받을 뻔했네. 네. 제가 최대한 그 기대감을 만족시켜 드리도록 노력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 그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아까 복권 이야기 해드린 것처럼 혹시나 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는 기대라는 게 가득 찹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기대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대감과는 좀 달라야 돼요. 똑같은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대를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기대감이란 거는 사실 막연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나 확신이나 그런 거 없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바람대로 임의대로 생각해서 거는 기대가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요행이나 행운을 바라면서 이거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기대를 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복권처럼요,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 그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욕심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 그런 것도 많죠. 이러한 세상적인 막연한 기대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막연한 기대감은 대부분 우리에게 실망감을 다시 안겨다 주는 게 태반이에요. 여러분, 혹시 2006년 월드컵 기억하십니까? 2006년 독일 월드컵? 그때를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2006년 월드컵을 할 때 그 바로 전 월드컵이 2002년 월드컵이잖아요. 우리나라 월드컵. 다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하는 엄청난 쾌거를 이루었었잖아요. 그 엄청난 쾌거를 경험한 바로 다음 2006년 독일 월드컵을 하면서 이 월드컵을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구호가요, 이런 구호였어요. 어게인 2002. 2002년 월드컵 그 4강 신화를 재현합시다. 이런 구호를 막 외치면서 우리가 2006년 월드컵을 막 응원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2002년도처럼 또 4강 이렇게 높은 성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를 그냥 막연히 바라는 기대감, 그런 걸로 막 구호를 외쳤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2006년 월드컵 우리나라 성적이 어땠냐 하면 본선에서 조별리그 탈락했었어요. 그때 조별리그 탈락. 그러니까 막 어게인 2002 막 4강 신화 막 외치면서 응원하다가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딱 실망했었다고. 아이고 탈락했네 하고 실망한다고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막 외치다가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 하지만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성도된 사람들의 기대는 달라요. 아주 달라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확신 없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대는 그런 기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대감,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감, 우리의 기대는 어떤 기대냐? 욕심을 기반으로 한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기대란 말이에요. 성도의 기대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첫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뒷받침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자,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고 7째 날 7번 돌고 나팔을 불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고요. 아니, 세상 천지에 믿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아니, 조금이라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든지 아니면 요만큼이라도 납득이 가는 말을 해야지 그걸 믿지요. 우리가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봐서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결론을 알지 못하는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는 너희가 거기 돌아라, 그리고 나팔 불어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라는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라고요.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그 이야기 무시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어떻게 돌이라도 하나 더 던지든가 화살이라도 하나 더 쏘든가 어떻게 문이라도 부시려고 노력을 해보든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세상적인 막연한 기대감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적인 눈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성벽을 돌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그 성벽을 돌면서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정말 과연 이것이 내 것인가? 내가 돌고는 있는데 정말 이렇게 돌기만 해도 저 성벽이 무너질까? 이렇게 의심하고 있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의심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면 애초에 돌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의심했으면 그렇게 막 7일 동안 노력하고 성벽을 돌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돌다가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어떡하려고,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없었을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을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요, 자신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엄청난 기대가 오히려 가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있던 그 기대감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20절 함께 보실까요? 여호수아 말씀 6장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이사야 43장 말씀 같이 봉독했었는데, 이사야 43장에서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7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 해요. 14절부터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 배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번의 침공을 받습니다. 3번의 침공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과 귀족들과 기술자들과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 포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물도 다 탈취당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그 성전의 받침들과 물두멍들과 그것까지 깨뜨려가지고 다 가져가면서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라도 잃었고 성전도 없어졌어요. 자기들은 포로 생활해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계속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회복을 이루시는 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게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요. 나는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할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더 쉽게 표현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여호와이시다. 그러니 그러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어라. 우리 주님은 그 어떠한 것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제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구하여 낼 것이니 너희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말씀대로 순종함이 꼭 있어야만 그 기대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순종을 지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가능해요. 옛적 일을 기억하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너의 과거에 있던 일들에 거기에 매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매여 살지 말라고 하시냐? 과거에 매였던 줄을 풀어내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아야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나온 세월, 그들이 겪어온 옛적 일들이 좋은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다윗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계속 내리막길 같은 역사였어요. 계속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가 이사야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몰락했습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절에 유다 왕국도 아수르의 압박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이에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두 번의 포로 생활을 겪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400년,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또 의미하는 건 뭐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성전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성전이. 이 굴욕과 치욕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겪어왔는데 그 옛전 일들이 이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굴욕과 치욕의 사건이었었고 그 옛적 일들을 기억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스트레스고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난날 쓰라린 기억, 굴욕에 얽매이지만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왜? 그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오늘을 살아도 너는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살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옛적 일을 생각해 보면 정말 괴롭고 정말 아프고 쓰라린 기억들 한 가지쯤은 또 갖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었으면 지금 훨씬 나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일만 아니었다면 지금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막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에 갔을 텐데 그 조금을 못 해갖고 서울대에 못 가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감리교신학대학교에 갔구나, 뭐 이런. 오늘을 살아내고 우리가 내일을 계획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시간에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에 얽매여서 나의 내일, 나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 너희들이 우선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게 뭐냐? 너의 지난 날을 잊어라. 너의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나의 과오를 돌이켜보고 내 인생을 복귀해보고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과거의 반성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난날에 얽매여서, 과거에 얽매여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채 과거의 동아줄에 묶여서 낙담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다고요. 포로 생활하면서 가진 거 다 뺏겼죠. 지금 자기들은 포로죠. 성전까지 다 무너져 버렸죠. 아주 비참했다고요. 아주 비참. 그리고 더 옛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로부터 핍박과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일을 기억하고 옛적 일을 생각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그들의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 부정적인 기억들에 얽매여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과거의 실패, 그 과거의 죄악에 묶여있지 말아라. 이제는 그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고통,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말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실 일, 너희의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나아가라. 그 이야기 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겁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하고 20절 한번 보실래요? 19절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더 이상 실패와 고통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과거의 연연에 있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행할 새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너희의 삶에 미래와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어떤 분들은 과거에 나에게 있었던 일들에 연연하고 그 과거에 여전히 발목 잡혀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나의 죄들, 지난날의 나의 실패한 경험들, 지난날의 나의 아픔과 고통들, 그것 때문에 자신감도 잃고 희망도 없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있었던 죄악과 실패에 얽매이지 말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를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죄악과 나의 실패한 경험들, 그런 것들은 다 던져버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이 나의 과거의 실패와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미래와 소망에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2025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흐르게 하셔서 그것을 마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하고 또 옛적 일을 기억하며 실패와 죄악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 새 일을 바라보는 것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지금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하고도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죄악과 실패에 얽매이지 않고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새해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우리 같이 찬양했었는데 우리가 찬양할 때에 기대라는 찬양을 한 곡 했었습니다. 기대라는 찬양 했었는데 그 찬양 후렴 가사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대라는 찬양하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아멘. 다가오는 2025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굳건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미래와 소망으로 가득 찬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그 기대를 현실로 바꾸어 주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